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있었고 사탄도 그들의 가운데로 오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어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한번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못 가봤습니까? 못 가봤을 거예요. 저는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당연히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글쎄 죽어봐야 알겠지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제일 뭘 하고 싶습니까? 한번 기억해 봤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아니 보통 미국 가거나 유럽 가거나 베트남 가거나 하면은 제일 좋은 유적지 남들 좋아하는 한국에 가봐야지 하는 마음 하는데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은 뭘 할까 한번 계획 좀 한번 세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번 세워봤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해보고 싶은 거 딱 있습니다. 첫째, 잠시 큰 자고. 두 번째, 여행 한번 다니는 거. 어디 다녔냐? 그냥 죽도 살도 막 다녀보는 겁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있나 싶고 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거 혼자 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다녀보시고 여러분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 짧은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처럼 하늘나라의 이야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 이야기는 천상 이야기입니다. 이 천상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있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많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또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회를 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갖다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파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아합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되겠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요렇게 죽이면 됩니다. 어떠냐면 아합을 저렇게 죽이면 됩니다. 그래 별론데 어떻게 죽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아합의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굿 아이디어 좋다 그래 해라 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 본문 봤으니까 또 한번 봅시다. 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서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있었던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브라함을 깨어 그를 길가에 앉아서 하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리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와서 거짓말하는 놈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라. 합독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모아 천상의 사건 이야기. 누가 봤습니까? 앞에서 말했지요. 미가야 선지자가 딱 보았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방으로부터 미움 밑을 박힌 왕이 그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하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영원히 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 왕이 죽 터질 겁니다. 한 대 맞을 것입니다. 전쟁이 질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서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 하늘나라의 천상의 회의를 누가 받느냐?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들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모였는데 그 안에 누가 끼었습니까? 누가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본문 6절에 말합니다. 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일 수도 있겠죠. 천사들 다 불러 모아서 다 하는데 그 마침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보면서 에게 은근히 유혹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음을 이 사탄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이 욥을 말합니다. 사탄아, 네 욥 봤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더냐? 세상에 다 다리에 두루다니면서 했으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쓰다는 자더라.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네 가지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좋은 점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나올까요? 네, 한 번씩 말해. 당신 내가 어디 좋은데? 다 좋지 뭐. 어디 좋은데? 말해봐. 그거 다 좋다고. 이 말하는 건 잘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왜 좋아했을까요? 그 좋아하는 이유는 부자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욥이 부자라서 좋아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3절 보니까 말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 500대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의 재산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자는 겸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뭐 부자들 보면은 갑질하는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외국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갑질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신앙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왜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했느냐? 그 이유를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앙학자라는 힘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자 아닌 사람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부자 되어야 되지요. 우리는 부자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나누어 주고 부자가 돼가 자랑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더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바늘기가 뭐예요? 바늘기. 바늘의 실존입니다. 그죠? 그 많은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유업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심령에 이 부자의 마음에는 물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입니다.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기 온전하다, 정직하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8절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을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고슴도치는 자기 눈에는 이쁘지만 남의 눈에는 이쁘지 않습니다. 별로입니다. 못생기고 가시가 있어가 찔리면 피가 나고 가까이 하기에 먼 실은 그 고슴도치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할 때에 그때 자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눈에만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는 자랑을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별로인 것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시 무슨 말씀하느냐?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 8절에 가서도 누구 앞에서? 원수 사탄 앞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온전하다 하는 뜻에는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또는 완전한 상태 혹은 완벽한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온전하다 할 때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가장 변하기 쉽고 사람이 빨리 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갑자기 많은 돈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헝청망청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큰 공돈이 생겼는데 이 공돈 생기고 나니까 어이구 웬 돈이냐 그것도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이 갑자기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축해 둡니까? 아니면 잘 놔둡니까? 그동안 밀린 돈을 갚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못 가졌던 산다거나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양복도 사고 또 사고 막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로또 복권 생기면은 딱 1등 당첨되거나 혹은 몇 억이 걸리면은 주차할 수 없어가지고 막 서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공돈 생겼을 때에 쓰는 것이 죄되고 쓴다면 잘못됐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선한 거 쓰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걸 하기 때문에 요긴하게 쓰는 걸 마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돈이 생기면 마음이 빨리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온전하다고 할 때에 부자라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그의 삶에는 그를 지배하는 것이 물질이 돈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에 그 동기 목사 중에서 이분이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신유 은사 있는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병든 사람이 오면은 고치주기도 하고 하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예배 잘 드립니다. 병 고치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 빠져요.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병을 탁 고침받아요. 다 아니지만 그 중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병 고침받고는 몇 번 노는 나중에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안 논대요. 영점 논대요. 아예 안 논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가서 왜 안 노냐고 실망해가지고 호락하면은 아예 나아지요 하면서 이 병이 저병이 되면서 결국 떠나간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이요. 그죠? 이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변질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욥은 부자이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정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정직하다 할 때에 어떤 정직이겠습니까? 보통 우리 정직하면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 욥이 말하는 정직은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그 정직을 넘어서는 정직, 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야사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정직이 야사드인데 심판, 기준, 쉬운 예를 들면은 엄친아 아실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갖다가 훈계할 때 가르칠 때 합니까? 엄마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니는 왜 그렇게 안 하노? 막 부딪지요. 지금 누가 기준이에요? 엄친아가 기준입니다. 엄친아가 기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부지는 겁니다. 혹은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옆집 아내는 음식도 잘하고 상냥하고 잘 사는데 왜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 누가 기준이에요? 옆집 남편이 기준이고 옆집 아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다면 욥의 정직은 거짓말하는 정직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은 정직한 자가 있느냐? 할 때 심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판단은 옳다지 않습니까? 이 옳다는 말과 정직하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누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의롭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바르시도에 하는 뭐냐? 기준. 그러니까 욥이 이 바르시도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욥의 정직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때에 욥의 정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정직하느냐? 욥을 보았느냐? 하고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심판입니다. 욥이 그 정직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자를 향해서 시편 64편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신다. 누가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때에 그 자랑하는 자에게 복이 주시는데 시편 112편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내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는 정직, 내가 가다가 교통법규 지키는 정직,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직이 이상인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정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헌법과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높은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하지요. 야, 사탄, 너 욥 봤어? 정직. 얼마나 정직한 줄 알아?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중반절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느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감동해. 야, 너는 왜 무시하냐? 이러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 목사잖아. 왜 무시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내가 그때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무시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뭘 무시했지? 답은 찾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멸망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할 수 없다면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 살 40kg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kg 들어.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살 3kg짜리는 될 수 있습니다. 3kg짜리 들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능한 것만 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안 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가 누구냐? 이 산파는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 단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래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산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살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야, 너는 왜 죽여야 왜 안 죽이느냐? 이렇게 하니까 산파가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힘이 세지. 가니까 이미 태어났습니다. 가니까 붕나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바로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바로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두려워한다는 그 단어 속에는 존중하다, 경외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는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외한 결과는 악에서 떠난 자들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악에서 떠난 이유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너 왜 내 무시하냐? 할 때 내가 찾았습니다. 뭐냐면 너는 왜 내가 싫어하는 걸 사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네 목사잖아.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멸시하고 주의 종을 멸시하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지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할 때에 그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사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나를 빼앗지요. 이 다윗은 급하게 막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에 마침 다윗이 막 가는데 옆에서 누가 봤느냐? 시므이가 보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저주받은 자여, 나가 죽으라. 네가 하는 이게 벌을 받았다. 네 같은 자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새의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당장 칼을 죽일까요? 하니까 놔둬라. 이래 말합니다. 왜 놔둬라 할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저 시므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저 시므이 저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감히 내 다윗을 저주해서 내가 실력했는데 네 때문에 내가 다윗을 치지 않을 거야. 채찍을 거둘 거야. 한다면은 그 시므이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 때에는 살았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다시 왕으로 복귀한 다음에 시므이를 살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시므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주께서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은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는 사업마다 쪽쪽마다 형통하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출애굽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도 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몇 가지만 잡아봤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자랑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충길 봤어? 그 이항정 교회 봤어? 그 교회 참 괜찮지? 복된 교회 봤어? 괜찮지? 자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느냐? 그것은 바로 욥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진리를 맺고 있는가? 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우리 하나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몇 명까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늘나라를 가서 천국 딱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이 그랬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언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끝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자녀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명수대로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면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항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기도는 이렇게 작정기도 뭐 그거는 다 하면 되지. 작정기도요 하면 됩니다. 근데 힘듭니다. 처음에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1일, 40일 할 때 나중에는 자꾸 변수가 생기고 뭔가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쳐내고 해야 되는데 이 항상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뭐랍니까? 부자잖아요. 부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뭐 한 번쯤만 하면 어때요? 그죠?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아들 너 오늘 죄 짓냐? 안 짓는데요. 그래? 패스. 너 죄 짓어? 안 짓는데요. 그래? 패스. 너 죄 짓어? 안 짓는데요. 패스. 오늘 넘어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항상 늘 습관을 쫓아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욥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하다 못해가지고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욥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원망할 만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더 나아가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다 죽었다고 바라고 하면서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남편아, 욥아 이랍니다. 그때 욥이 뭐랍니까? 이래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어느 날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오랜 연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한 신앙으로 다듬어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를 당할 때는 과연 누가 감사합니다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욥처럼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주의 허락하심이요 내가 지금 화를 당하는 것도 주의 허락하심이라. 주님 뭔가 뜻이 있어서 내가 화를 당하겠지. 주여 내가 주를 보고 혹행이나 내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다면 이 화를 속시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악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영아 수고했다, 내 수고 다 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라서 자랑했지만 그러나 부자가 아니라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한 자가 되었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가진 것은 없지만 가진 것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그 기도 속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다 찬양 한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